10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창세기 44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을 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 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이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우리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이라는 묵상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33절을 요절로 삼고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꾼다고 동생을 팔아버렸던 형제들이 좀 변한 듯 하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은 그저 조건들 중 하나일 뿐이란 걸 어느덧 알게 된 걸까요? 또는 사람이 산다는 것이 함께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걸까요? 아무튼 저들은 어린 동생이 다칠까 봐, 늙은 아버지가 쓰러질까 봐 진심으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볼모를 자청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안위를 챙기거나 주도권을 다투는 일보다 곁에 있는 사람을 먼저 챙기게 된 것이지요. 사람이 철이 들고 성숙해진다는 건 이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왕후 장상이 되려 하기 전에 가족부터 잘 챙기는 사람이 되는 것 말입니다. 삶의 지위와 조건을 바꾸기 위해 애쓰기보다 곁에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런 게 잘 사는 거지, 잘 사는 게 뭐 별거겠나,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됩니다. 사탄이 가정을 공격하는 세상이죠. 존경도 사랑도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에서 멀어지게 하고 가정들을 사탄의 지배하려 두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가족이란 존경과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해 갔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우리들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섰다 또는 돌아갔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갈등과 분란이 생기면 상황을 되돌리자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안 된다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날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이 작당하여 아버지에게 총애받던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는 있죠. 어디로 돌이킨다는 말일까요? 하나님, 곧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속아주고 져주고 믿어주고 손해봐주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요셉은 피해자가 아니라 이해자의 마음을 갖게 됐고요. 형제들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켜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게 됐습니다. 베냐민을 두고 가라는 요셉의 말에 유다는 늙은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 혹 죽더라도 인질로 남겠다고 호소하지 않습니까? 져주고 속아주고 손해봐주고 믿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할 때 가족은 회복됩니다. 가정은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로 책임을 인정하고 함께 짊어짐으로써 존경과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가족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고 함께 짊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위기 때의 가정을 보면 다들 잘잘못을 밝혀서 책임을 면하는 데만 집중하게 되죠. 그러느라고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족이 급속도로 해체될 수밖에 없겠죠. 위기의 때일수록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합니다. 그게 용서의 윤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용서의 윤리를 바탕으로 사는 게 바로 가족이고 교회 공동체고 그런 것이지요.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아내가 정형외과 병동에 여러 날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옆자리에 노인들이 입원하곤 하셨어요. 그 정형외과 병동이 이 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또 인공관절 하시기도 하고요. 많았는데 이제 노인들이 대부분 있었죠. 뜻하지 않게 남의 가족 속살을 엿보게 됐어요. 위기 때 서로 책임을 나눠주면서 더 똘똘 뭉치는 가족도 봤고요. 돈을 낸 자녀와 시간을 낸 자녀들이 그렇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원망하고 무시하면서 서로 상처를 입히는 가족도 봤습니다. 부모의 행불행의 이미지는 자녀들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걸 봤어요. 아, 저분은 그래도 행복하겠다. 저분은 참 속상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모든 원인을 따져서 비난하고 배척하고
분열하고 하지 말고요. 결과에 대해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비난도 받는 책임을 인정하고 함께 져 보십시다. 그게 가족이고 그게 교회라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모습, 곧 황금률을 회복하면서 이 가정이 형제들이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필요한 건 황금률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부모에게도 부모의 무게를 인정해주고 형제들에게도 형제들의 삶의 무게를 인정만 해주어도 대접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픔과 후회에 세월의 무게를 지고 살았을 아버지를 그리고 형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게 45장 초입에 서로 얼싸안고 울게 된 비결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 아침가족 여러분, 오늘은 가족을 비롯해서 가장 가까운 또 가까워야 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혹 기도가 게을르지 않았을까 한 번쯤 살펴보고 먹이고 입히는 것으로 다 되지 않았을까. 종종 경쟁하고 또 미워하고 질투도 했지만 내게는 가장 소중한 곁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하는 생각도 우리들이 해보시면서요. 또 한번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진짜 잘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쓸모가 있음을 확인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든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고 존중하고 또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난민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도 가까이 와 있는 어려운 가족들이나 이웃들 혹 난민들이 있거든.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잘 섬기고 또 누군가를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귀한 역사에 참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 무너지고 찢겨진 가족들이 있거든. 하나님, 예수 믿는 자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